예,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그 노아의 홍수에 관계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폭력이라는 문제에 한번 집중했었는데요. 발터 베냐민의 그 신적 폭력과 신화적 폭력, 신화적 폭력이라고 하면 법이 모든 것을 다 재단하고 법이 최상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민중들을 수탈하고 법을 휘두르는 자들의 자의대로 그 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폭력적 법을 이제 신화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신적 폭력, 메시아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 밖에 있는 사람들, 법의 혜택이라고는 전혀 보지 못하고 법에 의해서 오히려 수탈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 세계에 저항해서 일으키는 혁명적인 운동 같은 것들을 이제 신적 폭력, 메시아적 폭력 또는 혁명적 폭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도 바울의 예를 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의 법은 신화적 폭력으로 보고 이제 그 로마의 법이나 율법은 신화적 폭력으로 보고 그걸 제거하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그는 새로운 복음이라고 하는 법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모든 세상을 새롭게 모든 세상의 가치관을 새롭게 만들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노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현대에서는 진보적인 법 철학자들, 정치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다시금 긍정적인 의미로 소환하고 있다는 것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노아의 홍수에 나타난 폭력은 무엇일까? 얼핏 보기에는 발터 베냐민이 말할 때 그는 물론 기독교적 전통과 유대교적 전통을 다 물려받은 사람이지만요. 꼭 성서의 세계관을 기초로 하려고 쓴 것은 아니지만 기초 안 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말이 좀 모호한데요. 서양 사람들이 모두 그렇듯이 심지어는 반기독교적인 자기의 논리를 도출해내려고 해도 결국은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서 속된 말로 하면 놀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중에 발터 베냐민은 특별히 더 그 유대인이었는데 어머니가 그 개신교 계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유대 기독교라고 그러죠. 주데오 크리스찬 유대 기독교의 세계관에 많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그는 메시아적 폭력, 신적 폭력을 정말 사회를 완전히 밑바닥부터 바꾸기 위한 그런 폭력이 세상의 법을 무시하고 그런 폭력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폭력은요, 꽉 막 때려 부시고 이런 폭력을 꼭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그 세계관 자체가 바뀌는 것이 너무나 정말 혁명적으로 바뀌고 심지어는 폭력적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럼 노아의 홍수에 나타난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폭력은 신화적 폭력으로 봐야 되느냐, 메시아적 폭력으로 봐야 되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메시아적 폭력으로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을 다 쓸어버리고 기초부터 다시 놓으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실패했죠. 하나님도 후회하시잖아요. 다시는 내가 인류를 이렇게 다 쓸어버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나오듯이 노아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 돼서 택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내가 그 일을 제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줄리안 반지의 소설에도 나오듯이 아주 괴팍한 노인인 것처럼 그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뒤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지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품성을 보고 그의 성향을 보고 택하셨다라고 영화에서요. 물론 성경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러셀 크로우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소설은요, 그러니까 줄리안 반지의 10과 2분의 1 그 소설은 나무좀벌레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그 홍수 사건을 비웃고요. 또 영화에서도요, 여러분들 4년 전에 그 노아라는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두발가인이 타죠. 그 두발가인은 카인의 혈통입니다. 두발가인이 타는데 두발가인이 뭐죠? 대장장이죠. 대장장이는 쇠를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대장장이의 원조죠. 그러니까 결국 쇠를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무기를 만든다는 얘기고요. 그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같이 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뒤에 얘기하게 될 그 노아의 두 번째 아들 함과 두발가인이 모종의 좀 악한 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봐서 두발가인은 물론 쇠로 대장장이가 농기구 같이 평화의 도구도 만들 수 있겠지만
무기를 만드는 그런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영화는 상징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이야기만으로는 문학이나 노아의 가족 8명만으로는 이야기가 끌어나가기 힘드니까 그 안에서 이제 뭐 나무좀벌레도 나오고 소설에서는 영화에서는 두발가인도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들의 노아의 홍수의 얘기를 읽는 데서 성경과는 물론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정말 설교 시간에 거기는 두발간이 타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만요. 그냥 또 성경을 새롭게 보는 참고용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여도 그건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고 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성경을 왜곡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도 됩니다. 첫 번째가 폭력의 문제였다면요. 두 번째는 이제 벌거벗은 노아의 문제입니다. 잘 아시죠? 노아가 이제 땅에 내려서 정말 기분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영화에서는요, 영화에서도 이 장면이 나와요. 러셀 크로우가 이제 벌거벗고 노인 장면이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괴로워서 그랬어요.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린 것이 자기의 손을 통해서 했으니까. 물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굉장히 인간적이죠, 노아는. 그래서 영화는 굉장히 괴로워서 술에 취하고요. 성경에서 어쨌든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이제 포도 수확이 끝나고 나서 뭐 이제 우리가 새로운 땅에서 다시 농사가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기분 좋아서 취했겠죠. 그건 이제 소설과 영화의 좀 다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함이 봤어요. 가운데 아들인 함이 봤어요. 근데 저희 어릴 때는요,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배울 때는요, 막 만화로 배우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생생하게 막 아버지 보고 막 킥킥대고 막 그런 사진이 있었어요. 그런 장면이, 그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선생님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렇게 아버지를 놀렸기 때문에 그는 흑인의 조상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인종적인 문제를 다 가르치고 했어요. 교회에서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요. 근데 성경 어디서도요, 함이 아버지를 보고 킥킥대고 아버지 저거 벌거벗었대요 막 그렇게 놀리는 장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보면요. 그냥 당황한 거죠.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처음 보는 장면이니까. 뭐 당시 대중 목욕탕이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을 간 경험도 없었을 것이고 처음 본 장면에 당황을 해서 나가서 형과 동생을 데리고 나와요. 나머지 두 형제를. 그게 다예요. 근데 아버지는 화가 나서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두 형제를 섬기는 네 후손들은 두 형제를 섬기는 종이 될 것이다. 간단하게 몇 줄 안 되는 것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우리가 말씀드렸던 제가 어릴 때 교회 선생님들이나 목회자들은 뭐 이거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흑인의 조상이 됐니, 아버지를 보고 낄낄낄 웃었니, 그런 식으로 없는 얘기를 막 지어내는 거죠. 물론 가나안족이나 이집트 이쪽은 아프리칸 흑인은 아니지만요. 이집트도 중동, 이집트도 대륙상으로는 아프리카죠. 그렇지만 좀 북아프리카 쪽은 또 아프리카계 흑인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흑인이랑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함의 아들 중에 이름이 이제 이집트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게 이제 논리를 흑인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추론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논리는 아니죠. 왜 흑인이란 걸 이렇게 강조하냐는 거죠. 그 저주란 걸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냐는 거죠. 이거 과연 저주받을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저주받을 일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보고 웃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형들을 데리고 온 거죠. 굳이 그걸 또 나쁘게 해석하자면 너 혼자 그것도 처리 못하냐? 그래서 다른 형제들까지 보게 만드냐? 근데 다른 형제들은 눈을 돌렸다고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자, 이건 뭘 말할까? 왜 실수한 아버지가 욕을 먹어야지? 그걸 본 아들이 왜 저주를 받아야 돼? 라는 우리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 한국에서 음주운전 했다. 또 성적으로 실수를 했다 그러면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술을 먹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해갖고 그런 것들이 막 법정에서 굉장히 가명 사유가 되잖아요.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 상태가 된 게 왜 가명 사유가 될까?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부터 이게 나온 것 같아요. 노아는 전혀 비난을 받지 않아요. 아버지가 채통 없이 그냥 술 먹고 벌거벗고 누워있는데 그냥
성경은 그가 거의 심신미약의 상태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고요. 그 현장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함만이 햄이라고 해서 좋고요. 함만이 함이 저주를 받게 되는 그 어이상실의 사건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필리프 줄리앵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노아의 외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두껍지 않고 얇은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제 락강이라는 사람 제가 많이 소개했죠. 이제 현대 정신분석학이라고 해도 좋고, 뭐 거의 오늘날 모든 문학 평론, 영화 평론, 모든 신학 이런 데서 락강의 이름이 안 들어가면 거의 글이 안 될 정도로, 물론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락강의 이론을 인용하기 좋아해서요. 글이 안 될 정도로 지금은 이제 그분도 20세기 중엽에 살던 분이니까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요. 그 락강에는 이제 락강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노아의 사건을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아들 함이 본 것. 그래서 책 제목도 노아의 외투예요. 덮어줘야 되는데 덮어주지 않았으니까 함은요. 그럼 이건 뭐를 말하느냐? 필리프 줄리앵입니다. 아까 줄리안, first name이 줄리안이고 이 사람은 last name이 줄리앵이네요. 필리프 줄리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외투 54쪽에 보면요. 사회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권위가 아니라 형제에 근거한다. 프랑스에서 행해진 루이 16세의 처형은 이에 대한 사회적 증상이다. 즉 그것은 부친 사례가 아니었겠는가? 그리하여 아버지의 상은 사생활의 영역으로 밀려났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버지의 권위라는 것은 우리가 늘 존중해야 되는데 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권위라는 게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역사적으로는 그 프랑스 대혁명 1789년 프랑스 대혁명에 루이 16세 왕의 목을 베면서 왕은 아버지잖아요. 뭐 군사부 일체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만 우리 유교 전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뭐 서구 전통에도 비슷하죠. 뭐 왕권 신수설, 그러니까 왕권은 하나님이 내려줬다.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실제로 서구에서도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영국 보세요. 계속해서 그 왕후장상의 시를 따지잖아요. 뭐 튜터 왕조니 무슨 왕조 후손이니 뭐 이런 식으로 따지고 있잖아요.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다고 본 거죠. 그게 아버지 문화예요. 아버지 가부장적 문화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리앵이라고 하는 필리프 줄리앵이 쓴 노아의 외투의 책을 보면요. 함이 아버지의 그 벗은 모습을 본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깎아내린 사건이지만 그것은 결코 부정적인 사건이 아니다. 결국 그것은 형제의 사건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의 영역으로 밀려났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 가부장적 전통이 세상의 지배 논리가 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줄리앵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유아적 상상 속에 뭐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이것은 이제 락강이 구분한 건데 여기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하고요. 아버지는 우리의 유아적 상상 속에 아주 거대한 존재로 남아있죠. 또 상징계란 건 뭐냐면 사회가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예요. 아버지 또 부친의 권위, 아버지가 권위가 있었고 엄마는 자애로워야 돼. 이런 식의 그 이데올로기 서구에 다 있잖아요. 우리만 있는 거 아닙니다. 유교 전통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서구에 다 있습니다. 그런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데서 함이 그 단초를 넣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삼위일체라는 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삼위일체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자꾸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아버지의 권위를 형제, 예수님은 우리의 벗이 친구라 그랬잖아요. 또 우리의 친구기만 합니까? 죄인들의 친구예요. 먹기를 탐하고 독주를 즐겨하는, 세리와 잘 즐겨노는 죄인의 친구라 그래요. 우리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서는 아버지의 권위는 없어요. 예수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를 외치는 것은 자기는 나중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신학적으로 성립된 거지만요. 그분은 아버지와 자기를 동일체로 보면서도 그의 기능과 자신의 기능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꾸 요한복음 17장에도 아버지, 아버지 기도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가까운 친구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친구는 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수많은 폭력의 사건들이 신약에 와서는 나타나지 않죠. 심지어는 폭력의 사건을
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대형 사고가 났을 때 폭력의 사건을 그 하나님의 어떤 징벌이나 심판으로 해석하려는 그 당시의 분위기들을 예수는 과감하게 틀렸다라고 말을 하시잖아요. 그거 아니다. 누구의 죄를 묻겠는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로 가부장적 권위를 친구의 위치로 끌어내리신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동등하게 같이 갈 수 있는, 우리의 벗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안에서 텅 빈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를 수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 무능하시잖아요. 막 그냥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에서도 고통도 외면하시고,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요, 십자가 위에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유명한 책인데요. 신학생들이 조직 신학을 공부할 때 꼭 읽어야 되는 책으로 유명한데요. 제목부터가 상징하는 바가 크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잖아요. 근데 십자가 위에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권위는 이제 폭력을 휘두르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인식되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동시에 그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발현되는 하나님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구약의 폭력 사건들은 우리가 구약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을 해석할 때 예수의 언어로 다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네오콘이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마치 그 이라크랑 전투를 구약에서 여호수아의 그 전투랑 등치시키면서 같은 것으로 보면서 자기들에게 막 그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런 거는 전혀 그야말로 삼위일체가 뭐 논리적으로 어려워서 말이 안 되는 신학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삼위일체 신학이 무시당하는 거죠. 하나님을 계속 가부장적 하나님으로만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은요, 여기서 물론 이거 역시 전통 신학에서는 뭐 위험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지만요. 그 필리피 줄리앵에 따르면 그런 점에서 함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린 최초의 시도였고, 그것은 나중에 그 세상이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형제의 세상으로 바뀌는데 큰 공헌을 계기가 되었다. 공헌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뭐 아버지의 그 나신을 본 게 뭐 공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결론이 이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에게 덕지덕지 씌워진 그런 외투를 벗겨내고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폭력이나 또 법적 권위,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법적 권위를 옹호하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왜곡되었던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왜곡되었던 모습이란 건 하나님이 왜곡된 분이 아니고 인간들이, 구약의 시대 인간들이 왜곡되게 바라봤던 그 모습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나안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이 되어가지고 이제 내 형제를 섬겨라, 종이 되어라, 가나안은 종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함에 네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인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그 땅에 도착해보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또 400년 이상 동안 에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이 모세의 인도하에서 홍해를 건너고 탈출을 했을 때 그들이 가고자 하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분명히 노아의 사건 때 함을 통해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은 땅으로 나오는데 왜 그 땅이 저주의 땅이며 왜 사람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지시해 주셨을까? 왜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인들은 모세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을까? 저주받은 땅인데. 근데 저주는커녕 거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소외되고 차별받고 궁핍하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삶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것과 저주받은 삶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사명인 겁니다.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기준으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 홈리스는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강북에 살아? 서울 같으면요. 강북에 사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한국에서도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강남에 무슨 팰리스니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겠죠. 왜 쟤는 공부를 못해? 왜 쟤는 스카이 대학을 못 갔어?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은연중에 있는 저주예요. 근데 그 저주가 아닌 거예요.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들과 연대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저주받았고 폄하받아야 될 사람이나 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히틀러나 전두환을 용서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저주가 아니라 심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저주는 별다른 이유 없이 당하는 게 저주입니다. 사실 함이 저주받은 거 별다른 이유 없이 당한 거예요. 그냥 벗은 게 보여서 본 것뿐인데 왜 저주를 받습니까? 옛 여인들은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저주를 받았고 옛 여인들은 남편한테 덤빈다고 저주받았고 바른 말 한다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고 오늘날은 나의 성적 취향이 조금 다르다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고 가진 게 없다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저주받은 사람들의 땅이 실제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땅이고 우리가 탈출해서 이집트에 그 만난 것이 많고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만난 것이 많고 뭐든지 먹을 수 있는 그 땅에서 탈출해서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먹을 거 많잖아요. 다 풍족하게 먹잖아요. 살이 쪄서 고민이잖아요. 못 먹어서 고민이 아니라. 근데 그 땅에서 빨리 탈출해서 우리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저주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우리는 거기 가서 함께 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이 노아에게 받은 저주는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이죠. 그는 폭력적 아버지의 민낯을 발견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없이 낮게 오신 그리스도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노아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